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시죠. 예, 저녁 식사 못 하고 오신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 못 하고 괜찮아요. 예. 내가 사줄라 그랬더니 손을 하나도 안 드네. 다행입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오시고 교리대학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 앞자리가 이 진짜 좋은 자리예요. 여기는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은 공부가 그냥 되고, 이번에 그 수능 100점 맞은 만점 맞은 아이가 요 세계를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했더라고요. 만점 맞은 아이가. 근데 공부 비결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앞자리. 예. 은혜 받는 비결도 요 앞자리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저 뒷자리는 그렇다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고 요 앞자리, 다음 주부터 요 앞자리를 좀 잘 채워주셨으면, 우리 찬양대 특송 맡은 선교구가 뒤로 가지 말고 요 앞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앞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뒷자리는 더 큰 은혜 받는 자리. 지난주에 이게 흑판이 칠판이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얀 색깔을 까만 색깔로 바꿨는데, 오늘은 좀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마음이 똑발라야 동그라미가 똑바로 되지, 마음이 안 바르면 이게 동그라미도 잘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중대한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잘 아시겠죠? 눈치 빠르신 분은 저 위에 답안지가 저 위에 있어요. 예. 첫째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하고 전도를 조금 헷갈리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의미지만은,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다문화권을 선교라 그래요. 다문화권. 전도 그러면은 동문화권.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우리가 구분을 짓자면은 선교는 좀 포괄적이다, 좀 넓은 의미에 해당된다.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동네 사람, 지역의 사람, 같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 이게 전도라고 한다면은, 선교는 언어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 지역과 도시가 나라가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원래 시작을 했는데, 이 치료는 우리가 병원 치료 생각하면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님도 있고 약도 있고 하듯이,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메스와 같고 청진기와 같고 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말하는 건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공연실이 막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별로 다운되고 근심 걱정이 막 밀려들었다가도 괜시리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갈 때 되면은 어느새 그런 근심 걱정이 싹 물러가고, 아니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어서 간다. 이거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사역이죠. 올 우리가 부흥회 때 경험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면적인 치료가 됐다, 영적인 치료가 회복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수요일 저녁 교리대학은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양육. 근데 이게 양육이 이제 우리 장년부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게 양육 시스템으로 좀 같이 동반해서 노력해 보자. 그래서 교육부서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저녁에 교리대학도 그런 취지의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가끔씩 교육부서 아이들의 활동,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잖아요. 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몰라요. 또 크게 관심도 크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이고 애들이 저만큼 모였구나. 아이고 저렇게 컸네. 또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저래 하는구나. 이걸 관심을 첫째 기울이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가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행해졌던 모든 양육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어요. 영아부 예배. 영아부 예배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아이들 데려 저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 위원을 하고 저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 드리시고 영아부 예배 한번 가가지고 직접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유치부 예배는 1부, 2부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나아름 목사님이 그리고 저렇게 분반 공부를 아이들과 선생님이 하고 교육 환경이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면 좋겠다. 천천히 집사님. 소년부도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선생님들의 노고가 참 커요. 앞에 서서 교회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는 게 저 기도하는 태도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아이들이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죠? 아동 2부 아이들은 그냥 다 모아놓고 하는 건데 아주 예배 태도가 좋고 또 우리 고교선 목사님이 아주 좋은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는 우리 청소년부가 수영로 교회 아이들이 다녀왔고 우리 소명이가 가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 인도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 어디 공연장 온 것 같죠? 청년부 예배실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 드리는 그 태도 자세도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부 예배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세요. 휠체어 타고 오시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성가대 가운 입은 거 보세요. 저분들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몸도 삐뚤삐뚤한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렇게 선생님들과 또 함께 보호하시는 분들, 도우미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지난 주에는 또 우리 3.1절 기념 예배 오후에 마치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잖아요.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에 살아나야 기도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의 사역이 우선되는 항상 기도부터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자, 우리 교회 양육 과정이 올 한 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1학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시고 출석 관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와서 많은 걸 얻고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 한 말씀만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말씀 뭐 많이 기대하면 좋지만 딱 한 말씀 그것만 붙들고 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볼펜도 있으면은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메모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맨 위에 석 줄만 읽도록 하겠어요. 계시가 왜 필요한가? 계시가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줄 읽겠습니다. 세 줄. 모든 인간은 시작.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타락하여 영원과 평강과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허망하게 어두움 속에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저주에서 저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속하지 못함으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멸망을 당했다. 자, 이 계시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오늘 이 교재는 아주 분명하게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저주,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도 않고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완전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타락. 우리 개신교에 아주 칼빈은 5가지 중요한 교리를 소개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타락. 어느 1% 정도의 어떤 희망,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살아날 확률이 0.1%도 안 되는 이 타락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계시의 필요성 맨 밑줄에 설명을 보시면은 이것을 위하여 양육시키는 방편으로 그래서요. 뭐가 필요하며 계시가 필요하며 이것이 계시의 뭐다? 목적이다. 거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그러면 계시가 뭐냐? 계시에 대한 개념을 4가지 원어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가운데 한번 보세요. 첫째, 리아. 이거는 보여진다는 의미예요. 보여진다. 계시가 뭐냐? 보여진다. 제가 묻겠습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보여진다. 예. 두 번째는 갈라라 해서 벗긴다. 제가 또 묻습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벗긴다. 세 번째는 파네로라고 해서 숨겨졌던 것을 공개하고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숨겨졌던 것을 공개하고 나타내는 것. 네 번째는 아포칼롭트라고 해서 열어서 보이는 것, 벗겨내는 것, 드러나 보이게 한다는 것.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 4가지 설명을 밑에 석 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시작.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 보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의 참 지식과 지혜는 전적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인간의 신앙도 이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인간은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계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 거야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지? 내 주먹에 손에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데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이럴 때 덮어져 있던 이 수건을 제가 제치면서 벗기면서 손 안에 든 것이 이것입니다. 시계예요, 시계.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 준 시계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요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둘 있어요. 뒷페이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뒤에 넘기시고, 야, 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야, 우리 교회가 뭔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뭐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겨 놓으셨으면은 앞에 항상 이렇게 시선을 마주쳐야 돼요. 앞에 강의하는 사람하고 들으시는 여러분하고 잘 맞춰. 뒤에 있는 사람도 졸면은 내가 금방 안다니까. 저 4층에도 다 보여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연계시. 자연계시. 두 번째 또 따라합니다. 특별계시. 특별계시. 이 자연계시와 이 특별계시만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앞에 자막을 보고 읽겠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아, 이게 자연계시로구나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하늘이 무엇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다고요?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만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늘만 맨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을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신적 성품, 그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다. 내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게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인간 타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계절, 이 봄의 계절에 바깥에 나가셔서 꽃이 피고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조화로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꽃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두 손 내밀어 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운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자연의 이 여러 가지 이 환경을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좀 노력하자. 그래서 요즘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회용 같은 거를 좀 우리가 조금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자연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 부분을 우리 교회의 교육부가 아주 앞장서 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결국은 공기가 나빠져요, 물이 나빠져요, 환경이 파괴돼요. 결국은 다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로 다.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환경이 파괴되니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등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예요. 자, 이 특별 계시에 관한 말씀은 우리 몇 말씀을 앞에 띄울 텐데 한번 보세요. 특별 계시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3절 9절 2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기에 예수 안에 모든 지혜도 지식도 보화도 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없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진짜 배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허상, 가짜, 짝퉁, 여기에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신성, 신적 성품이 충만히 그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를 알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성육신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 수요일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양해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0.1%도 회생, 구원 가능성, 희망 제로, 전혀.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간인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지옥으로 떠내려가서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값을 해결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왜 그렇나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 사함 받아도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는 늘 항상 같이 공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내 공로로는 안 돼요.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예수님을 빼버린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값진 것이 충만하게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 미국의 대학의 부흥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두 번째, 특별 계시의 성육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게 되어 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는 줄 아세요? 어제도 우리 최 집사님 91세 되신 어르신 장례 모시고 장례식을 끝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갔잖아요. 영락 그 화장장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거의 가볼 일이 거기 없어요. 거의 우리 그 권 집사님도 목사님 나 이거 처음 와요 그래. 처음 온대. 처음 오죠. 그 특별하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면 언제 가느냐? 죽어서 시신이 가는 것뿐이니까. 보통 교인들은 거기 잘 안 가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수시로 가니까 어디 가서 놀란 거는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몇 분 가셨는데 완전 불이 확 찼어요. 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화장이 막 돌아가는데도 거기 이제 유족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려버리니까 유족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왔는지 그 앞에 의자에 앉을 데가 없더라니까. 죽어요. 내가 이래 쭉 돌아보니까 참 나는 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가슴이 미어질 때가 바로 그때. 요래 보니까 몇 살 안 된 젊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한 40대도 채 안 됐지 싶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애들이 다 어려요. 다 어려. 그래가지고 소리도 못 내. 소리도. 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슬퍼도 슬픈 소리를 못 내고 그냥 눈물을 출출출. 아유, 내가 좀 가가지고 손잡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좀 절제를 했습니다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사람도 예외가. 죽음의 그 대가 지불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죽음의 그 죄악의 그 죽음의 형벌을 여러분 특별 계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버스 탔는데 우리 장로님이 딱 타시더니만은 먼저 타고 계셨는데 내 버스 값을 내주면 나는 버스비 안 내도 되는 거. 왜? 지불했잖아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버스비를 또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 대신 버스비를 지불했으면 나는 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활하시고입니다. 부활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을 믿으십시다. 요 세 가지는 특별 계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저도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하나가 달렸어요. 예? 그러면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가 그 다음 두 번째 달릴 때는 감 열매가 달리고 세 번째 달릴 때는 배 열매가 달리고 이런 사과나무는 없어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하나 달렸다는 것은 두 번째도 사과나무의 열매 똑같은 사과가 세 번째도 사과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똑같이 부활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계시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어드립니다. 맨 뒷장 넘기셔서 성경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앞에 있습니다. 요 결론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번째 줄부터 읽으세요. 앞에 세 줄 빼고 성경은 인간이 인간의 말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세 줄 시작. 성경은 인간이 인간의 말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책임으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기록된 전부는 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확
무한무한 거예요. 1.1핵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정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2과 중에 다음 주, 그다음 주 두 가는 정말 성경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오셔야 되는데, 자, 다음 줄 맨 밑에 줄 두 개 읽겠습니다. 두 줄. 신구약 시작.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시의 책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은 계시의 내용을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동 기도합시다. 앞에 자막 보시고, 자, 책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다시 결합되어진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